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째 인을 떼게 될 텐데요. 우리가 처음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계시록의 핵심적인 그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세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시록의 핵심적인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참교회를 통한 바로 구속의 완성의 역사가 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리고 참교회를 통한 구속의 완성, 바로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또 하나 교훈을 얻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종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인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계시록 6장 17절을 보면, 자, 계시록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고 또 참교회를 통한 구속의 완성이 기록이 돼 있는 것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빠뜨리지 말고 꼭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또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있다. 종말의 날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참 감사하게도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이런 종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이렇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날에 대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미리 계시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준비하라고. 예비하세 예비하세 심판 날 오네. 옛날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큰 날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큰 날을 우리가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큰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이제 오늘 일곱째 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일곱째 인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흰말이 등장을 했어요. 흰말. 이미 말세에 나타난 참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붉은 말이 등장을 해요. 붉은 말이 등장함으로 교회 안에 불화가 생깁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검은 말이 등장하죠. 이 검은 말이 등장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망과 음부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미혹의 시대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땅에 있는 사람 몇 분의 몇이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몇 분의 몇이 죽임을 당합니까? 4분의 1이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그리고 다섯째 인이 등장하지요. 다섯째 인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어떻게 호소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단 아래에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지요. 여러분,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큰 지진이 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7절에 이 날은 어떤 날이다? 진노의 큰 날이다. 다시 말하면 여섯째 인의 시대는 바로 인류의 대재앙의 날이다. 심판 큰 날이 이제 다가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7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런 진노의 큰 날에도, 그런 진노의 큰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7장에서는 그런 진노의 큰 날에 구속함을 입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이것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완전 수죠. 그래서 말세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는 몇 만이다?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입으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상징적인 완전수라는 거지요. 딱 집어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자들인데, 그 다음에 7장 9절부터 보면 그 14만 4천 명이 소개되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 진노의 큰 날에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은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의 전체 수를 말하는 거고, 이건 완전 수를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 구속함을, 그때 당시에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옵니까? 흰 옷을 입고, 바로 이 흰 옷이 뭐라고 했어요? 스톨레라고 했죠. 스톨레.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스톨레. 세례 받을 때 입혀주시는 옷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마티오.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면 입혀주시는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스톨레. 좀 혀가 잘 안 돌아가죠. 그래도 이 옷은
우리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안 하면 우리 신앙이 말하자면 미완성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틀림없죠. 여러분,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옷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말씀을 소홀히 해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냥 멀리하고 예배 참석도 멀리하고 안식일도 자기 일로 바쁘고, 그것은 옷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히마티온, 이 옷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6장 말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마티온.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벌거벗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히마티온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맙고,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감사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옷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마티온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꼭 지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톨레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돼서 우리는 스톨레를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일곱째 인이 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오늘 보니까 드디어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보여지는 게 없어요. 첫째 인을 뗄 때는 흰 말이 등장했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였고, 여섯째 인을 뗄 때는 큰 지진을 비롯해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뗐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반시라고 하는 것은 1시간의 절반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1시간의 절반, 다시 말하면 한 30분 정도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게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계시록 안에서 어떤 시간이냐 이 말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 날은 인류의 최후의 날이죠. 이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대재앙이 벌어지는 바로 그날이 여섯째 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버렸는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뭐 천막치고 어디 가서 살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과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면, 자,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언제냐?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자, 계시록 2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연관성이 있죠.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도 어디로 가버렸고 땅도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늘도 떠나가 버렸고 땅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난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흰 보좌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왜 흰 보좌가 내려옵니까? 12절. 자,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심판의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제 일곱째 인이 딱 떼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려요. 땅과 하늘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하늘에서 흰 보좌가 내려와서 이제 은혜 시대는 종말을 고해요. 이때부터는 하얀 보좌,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흰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바로 일곱째 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하늘이 고요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 시간 직전에 우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하죠? 폭풍전야라고 그러죠. 폭풍전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잠시 동안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반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우리 자주 불렀던 그 찬송을 보면 심판 큰 날 오네
빠르게 오네 머지않아 그날 오겠네. 그날은 선악간에 좌우 분별하리니 그날까지 준비를 하세. 예비하세. 막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돼요? 심판날 오네. 그러면은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죠. 오늘 이 반시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제 그 심판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직전의 시간을 말한다. 그날은 여러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1000년이고 만년이고 10만 년이고 1000만 년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바로 하늘에서 흰 보좌가 내려오기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내용을 보면 내가 봄에 그랬죠? 내가 봄에. 자,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이제 7 나팔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7 나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7 나팔이 이제 불려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까지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2절에서 6절의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 좀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뗐죠?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뗐죠? 자, 그리고 바로 7 나팔이 등장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을 보면 16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은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축으로 해서 계시록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은 어떤 관계가 있냐? 특히 시간의 흐름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걸 우리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대만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제가 외부 견해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2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초로 우리 계시록을 연구하신 황에리사 장로님의 견해를 소개를 드린다면 우리 황에리사 장로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에서 7째 인까지 떼어졌죠? 그 7째 인 안에서 7째 인을 뗐지 않습니까? 뗐더니 그 안에서 7 나팔과 7 대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째부터 6째까지 떼어지고 나서 7째 인이 떼어졌죠? 그 7째 인 안에서 그 안에서 7 나팔과 7 대접이 일어난다. 그
역사가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본 것은 순서대로 봤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봤다. 이게 우리 황예리사 장로님께서 연구하신 연구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것은 현재 연총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가항욱 목사님의 견해인데요. 일곱째 인이 떼어진 것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좀 복잡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면 그냥 순리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근거를 드시는데요. 첫 번째로 일곱 인이 떼어질 때는 그 인을 누가 뗐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뗐습니다. 그죠? 일곱 인을 직접 뗐어요. 그런데 나팔과 대접은 천사가 들고 나타납니다. 우리 8장 2절을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곱 천사가 들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16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대접은 그 속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속성이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섯째 인입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인은 어떤 날이냐?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 그날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지진이 나고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그런 진노의 큰 날이 여섯째 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19절 20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어떻게 돼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아까 우리 여섯째 인을 뗄 때 산과 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에서도 하늘과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는 것과 일곱 대접을 쏟는 것과 하늘에서 흰 보좌가 내려오는 바로 그 시간이 같은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가장 큰 재앙의 날이 바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바로 그 날이다. 그 시간.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은 언제냐? 여섯 번째 인하고 일곱 번째 대접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은 언제 시작이 되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섯 번째 인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 인을 설명할 때 우리 계시록 다시 6장으로 돌아왔어요. 계시록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제가 향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소연을 하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향단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8장을 보니까요. 자, 계시록 8장 3절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제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고 막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다른 천사가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게 되니까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에게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제단 아래에서 드린 그 기도가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됐어요?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그 역사가 뭐예요? 7 나팔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여러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가항옥 목자님의 견해는 뭐냐면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제단 아래에서 기도가 상달이 돼서 나팔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그 7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바로 그 시간이 여섯 번째 인의 시간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에서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7 나팔과 7 대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총정리할 때 도표 그려놨거든요. 제가 이제 도표 나눠드릴게요. 예. 지금 나눠드리면 다 잊어버리시고 다음에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지금은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예. 제가 꼭 도표 드립니다. 지금 말로 설명했어요. 그래도 간단하죠?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상달이 돼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해서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7번째 대접이 여섯 번째 인과 일치되고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흰 보좌가 내려오고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으로 가고 이게 계시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믿음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한 가지 견해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저는 가항욱 목자님의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견해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7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 7째 인 안에서 7 나팔과 7 대접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황혜리사 장로님의 견해.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7 나팔과 7 대접이 쏟아지고 7번째 대접이 여섯째 인과 일치되는 바로 그 시간,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고 흰 보좌가 내려오고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바로 강홍 목자님의 견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나팔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나팔은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나팔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팔이 불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진행할 때,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때가 왜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팔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8장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무엇을 담아다가? 불을 담아다가. 불.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신가? 우리 8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나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7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면 7 나팔과 7 대접은 비교적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부분적인 심판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자주 등장을 해요. 먼저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여기서 보니까 몇 분의 몇이 등장해요? 3분의 1. 나중에 둘째 천사도 보면 3분의 1, 셋째 천사도 보면 3분의 1, 넷째 천사도 보면 3분의 1.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7 나팔이 불려지는 바로 이때는 이미 하나님의 부분적이지만 심판의 의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나팔과 대접은 구속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7인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나팔과 대접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디에다 쏟으라 하더라?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에 속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 대접을 이제 땅에 쏟게 되고요. 그래서 본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대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바로 7 대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개의 인과 그 다음에 나머지 7 나팔과 7 대접은 그 속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 나팔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지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168장